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낯설지 않고 많이 어려서부터 보아온 그런 분들 같아요. 그래서 편안해요, 마음이. 감사합니다. 저는 진리의 를 섬기고 있는 임은실입니다. 광주 남선교회 가서 간증을 하라시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과연 여러분께 얼마나 도움이 되려는지 염려가 됩니다. 나를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풀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시간 같아요. 네, 저는 집안 어른들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일요일이면 그냥 교회 가는 날, 제 기억으로는 5살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당연히 계신 분이고 또 믿어야 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의심 없이 많이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는 감리교회 여전도사님이었어요. 덕분에 엄마와 함께 살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3살 되던 해에 경찰관이셨던 아버지는 인민군에게 끌려가셔서 총살을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정신대에 안 끌려가려고 처녀들이 일찍 시집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24살에 홀로 되신 어머니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성경신학교를 다니셨어요.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다니셨죠. 그것이 아마 교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를 데리고 학교에 가시기도 했어요. 엄마는 졸업 후에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맡아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는 목사님이 안 계셨나 봐요. 방학 때는 엄마를 보고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갔어요.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삼촌, 고모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혼자 자란 저는 저만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깍쟁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나이만 잔뜩 먹었지 철이 없어요. 그 철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가 장로교에서 일할 때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초, 중, 고등학교 졸업식 되면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여전도에서 쓰기도 하고 또 둘씩 짝을 지어 매일 길가에서 전도지를 돌리며 뿌듯해하던 생각도 나네요. 제가 주로 하던 일은 찬양 전도사로 기도원, 부흥회, 신의회, 군 부대를 다니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50이 다 되어서 기존 교회 목사님과는 달리 가르침이 정말 남다르고 보기 드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맡은 일을 다 정리하고 새로 만난 목사님을 교회로 옮겼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한 10여 년을 두고 온 교회에 교인들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목사님은 열심히였고 온 정성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를 들면 죄 하면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또 메타노에오, 회개,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다, 이렇게 원문 그대로 가르치던 목사님이 말씀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2010년경 종교 철학이라며 어느 인쇄물을 가져와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몇 달을 가진 종류의 억측을 쏟아놓더니 11조는 돈이 아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문둥이 중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돌아온 한 문둥이가 11조다. 그러니 교인들 여러분은 11조를 교회에 낼 필요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도 필요 없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 정리하고는 일요일이면 자기네 집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 다 떠나고 몇 안 남았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끝까지 남아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그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예화나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전혀 없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편이 훨씬 나에게 유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성경 타자를 치거나 읽었습니다. 그러한 저는 얼마가 지나면서 세상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체육관에 나가면서 각종 운동을 했습니다. 헬스장이 끝나면 오후엔 산악 자전거를 타고 그룹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강화도로, 춘천으로, 속초까지 자전거 여행을 즐겼습니다. 추운 겨울엔 인라인 스케이트를 3시간씩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땀을 흘리며 즐겼으며 몸짱 운동, 라인 댄스, 기타, 하모니카, 실버 모델, 합창은 일주일에 3군데를 다녔어요. 정말 바빴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던 2019년 겨울 12월 끝자락에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체육관도 문을 닫았고 복지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따분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문박 출입도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코로나가 온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꼼짝 못하고 집에서 지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려나?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타자를 치려고 성경을 폈는데 딱 피니까는 시편 14편 1절이었어요. 말씀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컹했어요. 이 말씀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성경 타자를 12독을 넘게 쳤는데 그리고 읽고 공부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 말씀이었어요. 아주 생소했어요. 마음속이 떨림이 왔어요. 그래, 맞아. 성경이야. 오직 성경 말씀만 믿을 수 있는 거야.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 오직 성경 말씀만 믿자. 알아야 해. 만약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예수님이 오실 징조라면 알아야 해. 알아서 대처를 해야 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겁이 덜컥 났어요. 모르고 당할 수는 없어. 나는 그동안 뭘 했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방황만 하지 않았나? 마음이 바빠졌어요. 알아야 해. 성경 타자를 중단하고 TV를 켰습니다. 유튜브를 찾아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는 설교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그럴듯한 말씀인데 오류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심코 흘러 들으면 지나칠 수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느니 14만 4천인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 속한 것이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는 침례교회 어느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엎드려서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주세요.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골라 듣지 않아도 유튜브는 연결이 계속되잖아요. 한 편이 끝나면 그 다음 또 그 다음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동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황하며 어리석게 죄에 빠져 살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목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제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또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안 돼요.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저의 뼈를 묻을 교회 참 목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정말 간절히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만났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 말씀이야. 진리야. 저는 주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휙 돌아서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처음 뵙는 목사님이었어요. 전혀 생소한 얼굴이었습니다. 말씀이 귀에, 마음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또박또박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면서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일러주시는 자신 있고 확신에 찬 말씀에 제가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김대성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앉은 채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멸치를 열심히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신나서 듣다 보니까 안식일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얼른 TV를 껐어요. 그리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단이라는 그 교회? 그런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때 제 마음속에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단이면 어때? 넌 성경 말씀만 믿기로 했잖아. 제 마음에서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귀한 말씀은 처음이야. 이 목사님 곁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며 떠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고난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하는 제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TV를 켜고 그때부터 계시록, 다니엘, 창세기, 일반 설교를 7개월을 밤낮 없이 하루 종일 들었어요. 말씀에 빠져 살았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밤에 잘 때도 틀어놓고 듣다가 잠이 들었고 이튿날 눈이 뜨기가 무섭게 또 들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알아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두 장을 넘겨놓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힘이 솟았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불안하던 마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일찍 어찌 이 귀한 말씀을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이제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찾아뵙고 싶은데 장소를 알려주세요.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별내였어요.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였어요. 와,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 떡이야?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가깝잖아요.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어딘지 답사를 하고 건물만 쳐다보다가 돌아왔어요. 이튿날 또 갔습니다. 10층 건물인데 교회는 10층이라고 전도사님이 문자로 일러주셔서 10층으로 올라갔어요. 여름이어서인지 사무실 문들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빼꼼히 들여다보니까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주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거진 7개월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아온 얼굴이 왜 낯이 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금요일이라 상담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만 몰래 훔쳐보고는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만나기로 날짜와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3~4번, 세 번째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사연을 말씀드렸어요. 다 들으시고 나시더니 언제든지 말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대뜸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출석을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4일 안식일에 아침 일찍 교회를 향해 가는 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몹시 들떠있고 너무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교회다운 교회를 가는 거잖아요. 거의 3년 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의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선 저는 전혀 낯설지 않았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고맙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날아갈 것까지 깊었어요. 그리고 9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안식일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네.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실감이 났고 나머지 계명은 따로 지키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별되었습니다. 마음은 편했고 마냥 기뻤어요.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시작했고 내 주위의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와 같이 이들도 안식일을 성수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 하고 제가 입속으로 되뇌이기에 얼른 노트에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안 하면 잊어먹어요. 기도를 마친 후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누구와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했나? 누굴까? 한참을 생각해 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어요. 또 생각하고 하루 종일 누굴까 하다 보니까 있었어요. 오래전 남편의 일로 섭섭한 일이 있어서 제가 전화도 안 받고 하지도 않고 안 보고 잊고 살던 저의 친정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오후가 되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더라 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받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고모 저예요. 은실이에요. 하니까 어머 은실이구나 오랜만이야. 반갑다 반가워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고모하고 화해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지요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눈이 막 쓰리고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 어쩌나 저녁 먹고 할 일이 많은데 성경도 읽어야 하고 예언의 신도 읽어야 하고 저녁 기도도 드려야 하고 하는데 눈이 쓰리고 아파서 뜰 수가 없네. 제가 안구 건조증으로 오랫동안 안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눈이 아파 눈을 감고 누우면 잠이 들고 말 텐데 어쩌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중얼했어요. 그 순간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 눈 속에서 눈물 방울 같은 게 물방울이 톡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니 금세 눈이 환해지면서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성령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중얼거리는 소리 들으셨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말씀에 순종했다고 상 주시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하고서는 막 두리번거리면서 꾹뻑 하고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전에 일요일 교회 다닐 때 저는 40일 작정 기도를 밤 10시가 되면은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곤 했거든요.
습관처럼 40일이 끝나면 또 40일 멈추지 않고 그렇게 계속 철야를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려는데 마음에 찬송으로 기도를 대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 기도를 간단히 드리고 저는 찬송가 1장서부터 넘겨가면서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찬송은 통과 하면서 끝까지 다 부르고 나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되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사람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가서 볼일을 보면서 저는 혼잣말로 또 중얼중얼했어요. 아버지, 이런 이롭지 못한 여성 질환은 왜 있는 걸까요? 이게 부끄러운 병이라서 남자분들이 계셔도 병명은 감추겠습니다.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입속으로 중얼중얼 했을 뿐인데 일주일에 처리 기간이 지나도 깨끗하게 났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찬양을 무척 좋아하시는구나. 밤새도록 찬양을 했다고 이렇게 여성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경험이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진리횃불 교회에 온 이후로도 무릎도 고쳐주셨고 빚도 갚아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오명하십니다. 시집간 제 딸이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제 집을 팔아서 보태주고 나니까 저희 집 살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작은 집을 샀죠. 그런데 원금이자 매달 30년을 갚아야 하는데 제가 100살이 넘게 살아야지 갚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 긴 세월을 어쩌나 하고 대출을 갚아 나가던 3년차 되던 해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도중에 여러분 빚지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김대성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설교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듣기가 좀 거북했어요. 제가 빚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다가 큰 소리로 아버지 저 빚 좀 갚아주세요. 목사님이 할 수만 있으면 빚지지 말고 살래요 하고 기도 아닌 투정을 부렸어요. 내년까지 꼭 갚아주세요.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제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빚을 갚겠어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있기 전에는. 그런데 얼마 후에 집에 보험회사에 설계사가 왔는데 붙고 있는 보험을 해약을 하래요. 그리고 다시 들으래요. 깜짝 상품이 나왔는데 며칠만 판매하는 판매가 가능한 거라면서 해약하고 다시 들으면 되고 지금까지 부은 보험은 원금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어. 하기에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더니 알려주는데 은행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아버지가 역사하시네, 정말 갚아주시네 하면서 대출받은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대출받고 3년이 지나면 손해가 하나도 없이 남아있는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보험을 해약했고 며칠 후에 은행 대출을 갚았습니다. 기쁨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갚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몇 날 며칠 또 회개를 시키십니다. 아주 오래된 잊고 있던 일들을 다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회개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죄인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죄 덩어리였습니다. 아유, 언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이런 추한 날을 위해 주님은 오셨나? 그리고 돌아가셨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내가 주님을 떠나 살 때도 세상을 즐길 때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나를 늘 지키고 계셨더라고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내 마음은 텅 빈 쭉정이었고 성전 마당만 밟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셨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나는 왜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났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높으신 사랑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눈물이 핑 돕니다. 난 나의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는데 그분은 코로나를 통해 나를 찾아오셨고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고 마음이 저려옵니다. 진리 횃불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나를 따르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고 책자를 보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들이 제 전화도 안 받고 어떤 이는 전화를 해서 보내지 말라고 어떤 이는 말씀을 차단시켜 버리고 어떤 이는 이런 말씀은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으니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이에 아예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아요. 그렇게 친하고 언니 하면서 따르던 집사님들이었어요. 신앙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야멸차게 버려지는구나 하고 서글펐습니다. 일요일 교회에 그 친하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사람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목사님께 그들이 거절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집사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기하고 체육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지관에서 가르치는 강사들 또 직원들과 무엇인가를 배우러 오는 노인들에게 우리 책을 전하면 반갑게 받는 사람도 있고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도 여러 종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웃는 얼굴로 손에 쥐어줍니다. 아산병원은 크잖아요. 주차된 차도 무척 많아요.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과 같이 가서 그 많은 차에 포스트잇을 붙이다 보면 모자라서 그냥 돌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천호동 보훈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포스트잇을 붙이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걸렸어요. 거기 아저씨들이 저를 보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지금까지 붙인 거 다 떼라고 하면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한다고 그래서 무서웠던 적도 있어요. 요새는 아파트도 다 경비들이 지켜서서 못하게 해요. 그러면 저는 가는 척 하다가 돌아와서 경비실에 책을 몰래 놓고 갑니다. 이제 날도 선선해졌으니 또 시작을 해야겠죠. 재림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5년 생활을 하면서 평안하고 즐겁고 근심 걱정 두려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기뻐요. 항상 기뻐요. 걱정이 없어졌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자세히 설명하시는 목사님께 모른다고 질문할 것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즐겁고 기쁠까? 기쁜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겠어요? 제 이름으로 저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많이 좋아합니다. 은실아, 야고바를 제 이름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은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은실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음이 설레이며 은근히 슬며시 기쁨이 밀려옵니다. 저는요 병든 곳이 무척 많아요. 뇌출혈로 한 달을 입원을 했었고 뇌출혈을 치료하는 동안에 뇌종양을 발견합니다.
수술하기에 위험한 부위여서 방사선을 쏘입니다. 의사들 말로는 이것은 방사선 치료가 아니고 방사선 수술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펜싱 선수들이 얼굴에 쓰고 시합할 때 얼굴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갖고 누워서 의자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 뭐야 고정을 시키고 그 누워 있는 환자를 주위에 돌면서 잊어먹었어요. 여기 있던 거를. 현준머리에서 고정시키고 그리고는 기계가 누워있는 환자를 주위를 돌며 1시간 치료를 합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13번 했는데요. 방사선 후유증으로 다른 병이 또 생겼어요. 3차 신경통이래요. 눈이 상해서 2개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원고가 2개, 3개로 보여서 제가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상해서 2개로 보이고 9년의 방사선을 맞다가 올해부터는 제가 기도하면서 예약한 날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나는 아버지 것이잖아요. 지으신 분이 고쳐주세요. 이제는 모두 다 아버지께 맡기고 삽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심장도 수술할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아버지께 맡겨버려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아버지 품에 잠드는 것이 저에게 가장 좋으면 잠재워 주시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작게라도 할 일이 아직 있다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맡겨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또 이 정도면 또 많이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니까요. 저는 저의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니까는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버지와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버지 저요 금요일 저녁에 교회 가고 싶어요. 지금은 낮에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못 가요. 고쳐주세요. 눈을 맑고 잘 보이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바로 대답하셨어요. 제 마음에 그냥 가라. 안 돼요. 안 보여서 못 가요. 낮에도 눈이 제대로 안 보여서 비틀거리는데 밤에는 더 안 보일 거잖아요. 예비일이 점점 다가옵니다. 아버지 저는 못 가요. 고쳐주세요. 하다가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 어둑어둑한데 순종하며 차에 올라탑니다. 아버지 교회 갑니다. 아버지께서 그냥 가라고 하셔서 이 눈 가지고 갑니다. 동행해 주시고 교회까지 무사히 잘 데려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 시동을 딱 거는데요. 대낮보다 더 밝고 다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금요일 환영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환하게 앞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중얼중얼 하면서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잘 보여요. 이러면서 집에로 옵니다. 그러고 와서는 잘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가고 하거든요. 참 신기해요. 제가 생각을 해도요.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는 분명히 책임을 지십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겠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내 곁에서 씩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함,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일상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요. 저녁이면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이 오면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살아보니 내 생각대로 살아본 때가 별로 없어요. 아니,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 교회는 매년 가을이면 전 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올해도 9월 26일, 얼마 안 됐죠? 금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전 교인 수련회를 속초의 백투 에덴으로 2박 3일 버스를 대절해서 모두 함께 출발을 했어요.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고 숙소에 와서 잠을 달게 잤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안식일 아침에 저는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리며 식당에 내려가서 아침을 먹었는데 점점 더 통증이 심해서 저녁 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허리가 아프면 왜 다리로 내려가서 다리를 못 쓰잖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참석을 못했어요. 안식일날 예배 참석을 못하고 숙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점 통증은 더해가고 이제는 제 발로 땅을 짚을 수가 없어서 숙소에 누운 채로 집사님들이 밥을 가져다 주셔서 점심과 저녁을 먹었어요. 아프다면서 밥은 열심히 먹었습니다.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서지도 못하고 쩔쩔매며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교인들이 다 나와 저를 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청년 등에 업혀서 차에 실려졌고 먼저 집에 가는 집사님 차로 안식일 저녁에 딸 집으로 왔어요. 우리 사위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업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일요일이지만 의사들이 없을 줄 알면서 진통제라도 맞을까 해서 병원 응급실을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진통제 수액 주사를 2, 30분 맞았나? 다 맞고 집에 가려는데 일어나 앉으려는데 도저히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몸이 꼼짝을 안 해요. 아파서 꼼짝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운 채로 병실로 들어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니까 출근을 했는지 MRI를 찍자고 해서 늦은 오후가 다 되어서 찍었습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의사는 수술을 하든지 주사를 맞든지 택하라고. 수술비는 600만 원입니다. 수술비부터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아직 수술은 맹장 수술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사를 맞겠다고 했더니 의사는 웃으면서 주사는 하루 효과밖에 없어요 하더라고요. 주사를 맞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아픈 것은 마찬가지였고요. 저녁이 되니 다리에 피부가 가죽같이 뻣뻣해지더라고요. 의사가 퇴근길에 들렸어요. 좀 어떠세요? 마찬가지예요 했더니 거 보세요. 내가 뭘 했어요. 내가 아주머니 수술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꼭 수술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목사님께서는 궁금하셔서 문자를 보내셨지만 저는 너무 아파서 문자를 보지도 못했고 전화도 무음으로 해놔서 받지도 못했어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그냥 잠이 들었나 봐요. 자다가 깼는데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꼼짝도 못하던 무릎이 아주 부드럽게. 저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제가 특창이고
또 광주 남성교회 간증 약속도 잡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떡해요?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더니 몸이 우선이지요 라고 하셨어요. 기도가 끝나고 시계를 보니까 밤 1시 28분이더라고요. 저는 찬미가 658장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 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재림마을 찬미가 반주를 틀어놓고 이어폰을 귀에 끼고 마음속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이 순간 주님 저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1절을 부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4절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양하오리.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나 확신합니다.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1절부터 4절까지 1시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새벽 5시까지 밤새도록 찬양을 했어요. 철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5시가 되니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을까요? 아닐까요? 그날 아침부터 제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제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허리를 쭉 펴고 병원 복도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뽐내고 다녔습니다. 저녁에 직장에서 퇴근해서 엄마 간호하며 병원에서 자려고 온 딸이 제 모습을 보고 사위와 함께 엄마 이제 우리 없어도 되겠네 하기에 이제 너희들 없어도 되니 빨리 집에 가서 쉬라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튿날 목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를 갔더니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이거는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분명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또 맡은 특장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 뭐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신기하잖아요. 아주 죽는다고 나간 사람이 안식일날 아침에 뻣뻣이 2다리를 그냥 아주 씩씩하게 가볍게 걸어오니까는 눈들이 전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살아있는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더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예.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기도해서 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뜻이 안 맞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간절하게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미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